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시환 집사님께서 어떻게 해서 모태신앙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또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일부 때는 상당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은혜 받을 줄로 압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과 안성준 목사님 그리고 김현수 장로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성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껏 모태신앙이 아닌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다 3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예수님을 만나 동행을 시작한 한시환 집사입니다.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녀이지만 저의 이 작은 간증으로 주님의 잃은 어린 양들이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간증하는 저의 모습은 저 뒷편으로 가려버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세상 속에서 푹 젖어 살아간 전형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살아갔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강제적으로 끌려나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 모임을 갖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즐기며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삶에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오직 저만 존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갑작스레 아내가 뇌 쪽에 종양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힘들어하던 아내를 보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교회의 예배나 프로그램에 일의 일도 관심이 없던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아내와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희주일 장진숙 작곡가님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유튜브와 쉬운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지역 대출 자서가 있던 날 차 안에서 오디오로 성경 통독을 듣던 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강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바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의 감정이었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흘려보지 못한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놈이 정말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저희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나를 저 고통의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의 삶은 하루하루 기적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뇌와수체 종양은 성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에 따라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고 20년 넘게 피해왔던 담배도 끊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은 친구 한 명 한 명이 금주함에 따라 자연스레 술집에서 밥집으로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밖에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선택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전의 저처럼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선택된 주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처럼 주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진소라 집사님께서 유년 시절을 중고등부 시절을 저 오빠랑 같이 지냈대요. 근데 어느 날 저 오빠 맞아? 시안이 오빠 맞아? 예배당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협력을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진소라 집사님 어디 가셨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근데 저도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6년인데 저 집사님이 저럴 뿐이 아니에요. 주일날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전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오시겠지. 그리고 결혼하고 난 후에는 총각 때는 뭐 안 나왔고 이제 결혼하고 난 후에는 이제 아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다가 아마 어머니의 사랑,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그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 그거거든요. 야, 예수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르구나. 강요하지 않고 사랑으로 마음을 녹여낸 거예요. 저한테 간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시환 집사님, 아내 되신 집사님이 상당히 예뻐요. 제가 볼 때도 참 며느리 잘 얻었다. 그 생각할 정도로 또 일도 잘하고 또 아이도 잘 낳았고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신앙. 그런데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여기서 아까 안타깝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많은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1시간 다 드려야 되는데 조금 남겨둘게요.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15분씩 다시 한 번 더 다음번에 한번 하셔서 받았던 은혜 또 치료받은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셨고 만나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을 더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분이에요. 구원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라고 아무리 해봤자 안 믿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면 예수는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림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간에 친절 주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당신은 친절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친절해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가지다. 네 가지다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미소 짓는 거예요. 웃는 겁니다. 첫째가 웃는 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훈련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안 벗으셨지만은 조만간 마스크 벗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할 텐데 눈으로 벌써 보면 알아요. 웃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따뜻한 사랑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시냐고 이제 우리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두 번째는 인사해버렸네. 먼저 보면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보면은 인사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뭐 우리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자주 만난다고 뭐 밥을 날마다 먹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는 사이인데 서먹서먹하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하지 말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성도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형제들입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를 딱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섬김이 아니죠. 그분들의 인상에 사람이 첫인상도 좋아야 되지만은 이미지 메이킹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돼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돼요. 속은 어떻든 물론 속까지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무뚝뚝하면 무뚝뚝한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의 속을 알기 전까지는 오해를 심어줘요. 오해. 그러나 오랜 세월 만나다 보면 아 그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어떤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요. 참 훈련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훈련돼야 돼요. 어떻게? 먼저 보면 인사하셔야 돼요. 자, 저번 주는 어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른들도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사 높임이다 할지라도 집사님 반가워요. 집사님 참 멋있네. 옷이 너무 산뜻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건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로서 존경받을 수 있어요. 존중받고 존경받습니다. 요즘은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어른이니까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덕 보려면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또 달라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우리 자녀들,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28 청춘들이죠. 28 청춘들의 특징이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도도한 것이 아니라 여하튼 어떻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못된 것은 아닌데 여하튼 조금 시크해.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별로 도움이 못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아니면 나보다 연장자에게 교회 안에서는요. 잘 몰라도 자꾸 인사하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리 돼야 돼요. 이렇게 자꾸. 그리고 모르는 분들에게는요. 인사하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우리 성림교회를 딱 나왔는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돌아간다면 다음번에 교회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나는 뭐냐? 교회를 나왔더니 너무 딱딱해. 사람들의 얼굴이 호랑이야. 뭔 그렇게 열받을 일이 많다고 그냥 어두워 얼굴이. 거기에다가 활짝 웃을 때는 정말 활짝 웃는데 나 말고 자기들끼리만 활짝 웃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과연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각인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 온 분들에게는 더 따뜻한 섬김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셨으니까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 가면 너무 친절해서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 주 못 나오겠다. 이건 괜찮아. 이것은. 왜? 다음번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하니까 아빠 알지? 아빠 30일 알지? 알지? 자꾸 말하니까 또 돌아왔냐? 왜 안 웃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왔다고. 지금 5, 6, 7, 8번 됐는데 벌써 그때가 돌아왔어? 여러분 전도를 해도 1년에 한 번씩 나와도 좋은 인상을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야 교회를 가보니까 재미도 없더라. 재미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다 그 모양이 돼? 여러분 사람들은 조그만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늘 웃고 있어야 돼요. 미소하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음의 문이 열렸다면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할 때 내 말만 주구장창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잃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또 전도 예비자, 그리고 부부간에도 참 그게 쉽지 않은 게 부부간입니다. 참 할 말 없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사실은 잘 들어준다는 것이 그렇게 경청이 훈련입니다. 엄청난 훈련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는 관계를 맺어갈 때도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자꾸 들어줌으로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 대화를 딱 하면은 한마디 말했으면 여러분도 우리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아멘.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아멘. 아멘.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하면은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 설교는 일방적인 연설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주의 음성이에요. 설교는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음성과 더불어서 도전받고 회개하고 막 마음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어떨 때는 위로받고 어떨 때는 회개의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자꾸 공감해요. 대화를 하면서 공감을 딱 표하면 사람이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 만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그분이 하고 싶은 말 하게끔 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공감도 대화요. 그러면서 그윽히 쳐다보면서 눈웃음 치면서 남녀간의 이성끼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속이 없는 남자들은 나 좋아한갑다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이성끼리는 웃어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또 대화가 잘 이루어지려면요 그 사람이 말했던 하고 있는 표정과 행동을 따라서 하면 좋대요. 따라서 하면은 공감 능력이 배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한대. 그랬어요? 그러면 그랬어요? 정말 그랬니? 하면서 여러분 이것 정도는 우리가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친절 이야기했죠. 칭찬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막 가르치려고. 그것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면서 칭찬거리를 찾으십시오. 교회를 나와서 칭찬거리, 격려거리를 찾으세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 제일 못하고
그리고 또 잘 듣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보면 가르치려한다. 입 좀 다물고 싶은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할 말이 너무 많이.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고민. 막 그렇게 해서 막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이제 막 그동안 소위 말해서 몰아치기로 그냥 교제를 해버리려고 한다. 누가? 목사님이. 그것도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여하튼 친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친절은 반드시 훈련돼야 된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엽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라. 이렇게도 마음의 문을 여는데 확실하게 불신자의 마음,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사랑을 받아봐봐요. 부인들이 이뻐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남편이 돈만 많이 갖다 준다 해서 사람들이 피냐? 그 화장빨이에요. 그 화장빨이야. 그런데 진짜로 남자의 사랑을 받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어색하지가 않아. 그 사랑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얼굴은 별로 못생겼는데 뭐 좀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모르게 막 거기에서 막 사랑의 기운이 있죠. 막 이런 게 사랑받아서 되는 거예요. 이게 흉내 낼 수 있을까요? 흉내가 안 됩니다. 사랑받기 전까지. 마찬가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딱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자기도 행복하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내가 아무개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지만 왜 목사님이 필요하냐? 영적 아버지니까 그래요.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는 영적 지도자로서 세운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확인하면은 뭐가 열리느냐?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요. 사랑을 받고 사랑에 대한 관계가 딱 생기니까 말씀을 오해해서 안 받습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사랑해 봐봐요. 다 듣게 돼 있어요. 해석도 굉장히 좋게 합니다. 그 말씀의 해석. 그러나 미움을 받고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서운해 있고 서먹서먹 하는 상태 속에서 만약에 말을 했다 생각해 봐봐요. 좋은 말이 아니고 감정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린 그러한 말씀,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들려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영적인 소화력을 잘 발휘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인을 받으면 보십시오. 말씀에 시험이 되고 사랑을 못 받아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그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아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케 하도록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받고 나 은혜 받으란다 이게 아니고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책 잡으려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그러면 너는 율법 선생인데 율법 가운데 너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성경 내가 읽어보고 막 성경 율법사니까 막 암송을 하고 했는데 성경을 내가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첫째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 같은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옳도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묻는 자에게 주님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이 율법사가 대답했던 그 말씀을 너는 알고만 있지 말고, 지식으로 알고만 있지 말고 이것을 행해야 돼. 이것을 몇 번 말씀한 줄 아세요? 2번 말해요. 2번. 그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가슴에서부터 연애 거는 것 같아. 인간 연애는 2년을 못 가요. 사람 연애해 보세요. 사람 연애하면 2년 되던가요? 2년이 넘어도 3년째 그렇게 한 사람은 호르몬이 고장난 거예요. 호르몬이. 이런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왜? 날마다 흥분 상태니까 어떻게 살아요? 심장이 얼마나, 심장도 제가 주워 들은 의학 상식으로는 심장도 뛰는 횟수가 있다며. 횟수. 맞은가 모르겠네. 심장도 뛰는 횟수가 있대요. 날마다 사랑하고 막 벌렁벌렁거리고 살면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인간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 사랑은요, 막 인간 사랑처럼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차분해지고, 예수 생각하면 평안해지고, 예수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예수 생각하면 위로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그렇게 슬프고 염려가 있어도 그냥 염려를 잠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나의 마음을 싹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 날마다 느껴요. 날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평안과 기쁨과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사랑에서.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성숙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당연하게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게 돼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면은 평안하게 2다리 쭉 뻗고 못 잡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2다리 쭉 뻗고 자고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요 이렇게 말할까 몰라요. 그러나 거듭나서 예수 사랑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것이 아니고 부담감을 줍니다. 이것이 짐이 돼요. 내가 괜히 그랬구나. 내가 그러지 말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성령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느냐?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것도 어떤 형제? 사랑할 수 없는 형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이게 영적인 성장 아닙니까, 성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로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들이 있는가?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보니까 영생,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데 지식은 좋다, 지식은. 참 아는 게 많다. 그러나 아는 것 갖고 안 돼야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이 반드시 실천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감정적으로 막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말씀 순종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 보십시오. 오래 참아준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무슨 사랑이 막 불꽃 튀어가지고 아이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그냥 날마다 붙어있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아주는 거, 무례히 행치 않는 거,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온유한 거. 사랑하니까 참는 거죠. 사랑하니까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거죠. 반대는 뭡니까? 사랑 반대, 불친절하는 거. 그냥 과격한 거, 말도는 과격, 행동도 과격해. 말씨가 고와야 되는데 참 말씨가 곱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은 감정 노름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반드시 훈련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서 이러한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래서 결단하면서 걸어가는 게 사랑이지, 나는 저 감정이 안 되니까 저 사람 난 사랑 못해요, 품을 수 없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을 딱 덮어버리면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한 죄인, 그 말 하나, 그 실수 하나 품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길로 가도록 하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행동이라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러한 사랑이 순종을 통해서, 언행심사를 통해서 나올 때에 놀랍게도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매, 영혼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복음 증거할 때는 한 손에는 사랑 들고 가셔야 돼요. 뭐 들고 가실랍니까? 친절, 배우셨잖아요. 친절로 무장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야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수준으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어느 부분에 마음의 문을 여는가, 어느 부분에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전도대회를 앞두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의 단계, 실천 단계 5가지를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특히 순식구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 일가 친척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5가지 단계를 밟아서 한번 사랑을 실천하시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3절.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첫 번째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지나갔던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본체 만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도 강도 만날 것 같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맞아서 죽을 수 있다. 이 강도가 다니는 곳이야.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해서 도망가 버려요. 본체 만체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본체 만체 도망갔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얼마나 떠벌리면서 가르치는 자입니까? 종교인들이었으니까. 지금 말하면은 목사 장로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강단에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정작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도 두드러 맞아가고 강도 맞아가고 자기가 봉변당할까 봐.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종류의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갈 사람과 영원한 심판받을 사람. 성경을 들여다봐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로 있는가? 다 우리 모두는 죄송합니다. 예수 때문에 조금 좋은 사람이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다 교만하다고. 나는 이창수 목사님 그 5분짜리 설교를 듣고 그 엑기스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박수를 탁 치면서 이 말이 내 말이요. 아니, 여러분들에 대한 말이란 말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 못 받으니까, 죄 용서 못 받으니까 심판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서울대학교 나왔네, 직장이 좋네, 자식들이 잘 됐네, 무슨 축복을 받았네, 좋은 자동차 샀네, 그다음 노후가 보장이 됐네. 그것만, 외모만 보고 그걸 보고 복 받았어요 이러고 있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것을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고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어서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불행한 영혼, 불쌍한 영혼, 그 영혼을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아니면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지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데요? 돈으로 못 받아요. 빌딩이 있어서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구원의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지금 병들었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거나 시험에 들었다거나 아니면 괴로움을 당했다거나 돈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죄 때 보니까 빨리 회개라 말하지 마세요. 설령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절대로 고춧가루를 딱 뿌려버리면 안 돼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상처 싸매줘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사랑 베풀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으면 들어줄 수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니까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 두 번째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이제 안 읽어도 됩니다. 왜 가까이 갑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기 볼장 봐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강도 만날 위험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니까 다 내려놓고 이 생각 다 내려놔. 어떤 생각도 내려놓은 줄 아세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은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혼합 종교,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순결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다 핍박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무시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그 유대인에 대해서, 강도 맞는 유대인에 대해서 뭘 내려놓은 겁니까? 불편한 감정도 내려놓은 거예요. 저 미워 죽겠어. 왜? 저것들은 그냥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막 우리에 대해서는 막 의붓자식처럼 막 대하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고 막 하나님 백성 아니다고 하면서 막 따돌리고 차별하고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상처와 아픔과 불편한 감정을 딱 내려놓고 아픈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찾아가서 뭘 합니까? 세 번째, 상처를 싸매줘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 붓고 상처를 씻어줘야 되잖아요. 알코올 소독해주고 기름 발라서 덧나지 않게 보호막을 딱 치고, 그리고는 뭐 합니까? 주막으로 데려가죠. 자기가 탔던 짐승에서 자기는 내려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전도할 때. 두 번째는 가까이 의지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아니,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불쌍한 마음만 갖고 오면 뭐해? 전화 걸어야지, 찾아가야지. 그러죠? 내가 저번 주에 이재림 전사님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뭐 하려고 밝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산책하면서 우리 걱정하지 마시게요 하면서 이야기 쭉 하면서 제 마음에 단기전이 아니고 이 아들은 장기전이겠구나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할, 끊임없이. 그 나보다 멋진 김윤수 장로님한테 맡기면 더 나서. 나도 합니다. 같이 할 거요. 같이 찾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협동작전으로 해서 1년 후에 나올지 2년 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관심과 사랑 안 찾아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전화하고 문자하고 찾아가는데, 혹시 그분이 아파 있걸랑, 그분이 마음이 아프거나 육체적인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걸랑 도와주고 상처를 싸매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구원한답시고 저 사람 어렵다고 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줘갖고 그것 때문에 시험 돼갖고 그냥 띠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했잖아요. 포도주 가지고 있는 거 부었고 기름 가진 것 갖고 했고, 그 다음에 주막에 가가지고는 하루 저녁 있잖아요. 자기가 돌봐줘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기가 돌봐줘. 죽을까봐 밤새 열 내려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볼장 봐야 되니까 자기 볼장 보고 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부비를 주면서 더 들면 말이라, 내가 돌아오면 더 줄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성도들이 됐든 이것이 이방인 전도가 됐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됐으면 좋겠냐? 사랑을 정말 실천하려면 사랑을 드러내지 말고 허당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이 뭐 다 별거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 실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그 실수를 실수라 여기지 않고,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 허단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라잖아요. 그러나 허단 허물을 계속 말하면 이간질하는 자요, 이것은 화평을 깨는 자라고 말씀해요. 잠언에서. 덮어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여러분은 형제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품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탔던 짐승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 전도 대상자가 됐든 상처받았던 사람이 됐든 사랑을 베풀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을 높여놔야 돼. 쉽게 말하면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사랑 실천이 잘 안 돼요. 니는 그것도 못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못해. 그 당사자는 아니요. 당사자는 죽을 맛이야, 이게. 당사자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놓고 자기는 말 타고 있으면서,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따라와, 아니, 겁안 죽어가지고 걸어갈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베풀려면 자기 기준 내려놔야죠. 할렐루야. 자기 기준 내려놔야 돼. 자기 기준.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맞춰야죠. 그 사람에게. 아파 있는 그 사람에게, 힘들어 있는 그 사람에게 공감하면서 자리를 맞춰야죠. 얼마나 아팠으면 이랬을까? 나는 할 능력이 있지만 그분은 아니다 말이야. 상처받았으니까. 이런 낮아짐이 있어야죠. 그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자꾸 뭐 하고 있냐면 그것도 못해. 도와주면서도 그냥 자꾸 뭐라느냐. 아이고, 쟤는 이런 인간이야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이 베풀어집니까? 안 되지.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 잘 믿는 성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믿는 분들이 잘 못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기준을 낮추세요.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의 친구였어요. 그 정도 됐으면은 이 정도 낮춰줘야 복음 전도한다니까요. 교회에서 교인들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음 좋아야 그 사람을 더 사랑합니까? 죄인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기준을 낮춰라. 올라타 있습니까? 짐승에 빨리 내려오세요. 그리고 형제들을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잖아요.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필요해. 조그만 물질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불쌍히 여기라.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 두 번째, 가까이 다가가라. 문자하고 전화하고. 세 번째, 상처를 싸매주라. 고춧가루 뿌리지 마세요. 끝까지 자기 자랑하면 다 들어주세요. 예. 오메. 또 자랑치네. 또 자랑쳐. 오메. 저 여자만 보고 나는 그냥 피해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면, 죄송하지만, 사랑한다면 들어주세요. 얼마나 말을 하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그러겠어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초청장도 가지고 가고 조금만 뭘 아마 할 줄로 압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는 것만 가져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형제에게 줄 수 있는 책 한 권도 좋고 형제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과하지 말고요. 과하게 하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찾아가셔서 주님 앞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해내는 복된 사랑의 실천이 전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